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 367쪽이네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다 같이요.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정, 과정에서 불러야 할 노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가 뭐죠?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두 번째,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백성들의 우물들의 노래죠. 우물모라 솟아나라, 우물모라 솟아노라. 세 번째는 신명기 32장, 어제 아침 말씀 나누었죠. 모세의 증거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할 노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아침 우리는 세 번째 노래인 이 모세의 증거의 노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지요.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느보산에서 모세야 가자, 산꼭대기 위로 올라가요.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는 내려다 보니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저기다, 내가 너희 범 40년 동안 이렇게 그 고생해서 오게 된 목적지가 저기야.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부르심을 받지요. 모르긴 해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좋은, 지금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도 더 좋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백성들에게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백성들을 이끌고 오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만 이제 마지막 이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변할까봐 또 걱정이 돼서 모세의 증거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마지막 지시가 담겨져 있는 그 예언의 내용을 주제로 증거의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신명기 31장 19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그 마음의 지표가 돼서요, 또 내가 죄를 지었다가도 방황을 하고 주님을 떠나 멀리 가 있다가도 그 지표가 되는 이 말씀이 증거가 돼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20절부터 21절이거든요. 다 같이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배가 부르고 여유가 생기고 부유해지고 이제는 방황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 부르라고 했던 이 모세의 노래를 만약에 기억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그들이 이렇게 곤고한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그들에게 임한 이 심판이 자신들의 타락과 패역함 때문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32장 한번 보실래요? 이제 넘깁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늘과 땅으로 증인 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행실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다 같이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아멘. 여기 노종 모세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메마른 심령, 이 메마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기름지게 만드는 먹과 같다, 담비와 이슬과 같다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이스라엘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뿌려졌을 때 그게 막 30배, 60배 열매를 맺어 삶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이슬이 나옵니다. 이슬은 내릴 때 눈에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이슬이 많이 내리는 철이 되게 언제냐면 낮에 날씨가 굉장히 덥고 밤에 이제 그 차가운 바람과 함께 이렇게 믹싱이 되면서 촉촉이 젖어드는 것처럼 뭔가 좀 눅눅해지는 것처럼 이슬이 내리잖아요. 근데 이슬은 잘 안 보여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슬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슬은 내릴 때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사막화되어 있는 물이 귀한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식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이 바로 이슬이거든요. 그래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그 새벽 이슬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이슬을 맞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어찌 보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이슬은 하나님의 풍성한 헤세드의 사랑,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를 이야기했는데 생명을 돋아나게 하는, 소생케 하는 하나님 말씀의 감화력을 상징합니다. 연한 풀들 자랄 때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보리밭, 그 보리가 여러분 열매가 맺고 탈고 갈 때는 보리 그 가시가 몸에 들어가 봐요. 거의 죽습니다. 보리 때는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런데 그 보리가 처음에 새순이 났을 때는 어때요?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보리밭 노래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밀밭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밀밭, 밀가루는 다 밀로 만드는 겁니다. 밀밭에 가서 보십시오. 새싹이 돋아났을 때 그 연한 풀은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가면 디트로이트에서나 시카고에서 캐나다 토론토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산이 하나도 없어요. 다 평야입니다. 다 평야인데 그 넓은 들판에 가끔 가다가 목장이 있고 집이 한 채, 두 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소들이, 수많은 소들이 쫙 이렇게 풀을 유유히 뜯고 있어요. 그 넓은 땅, 거기에 심어져 있는 풀들은요, 바람이 불으면 막 파도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한번 타고 가봐요. 4시간을 타고 간다니까요. 그런데도 산이 하나도 안 보여요. 밴쿠버나 가야 산이 보이죠. 쫙. 그런데 거기에 깔려있는 모든 풀들은 우리나라 밀보다도 더 연한 굉장히 부드러운 풀이에요. 오처드 글래스, 이탈리안 라이그레스라고 하는 굉장히 키가 큰데 그렇게 소들이 먹기에 부드러운 그런 아주 연한 풀이거든요. 정말 그 연한 풀, 여러분 보리밭에 들어놓은 기억이 있으세요? 연한 풀 그러면
저는 밀밭이라고 생각해. 그 밀이 새싹이 돋아나서 연한 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이렇게 움트기 시작해서 새싹이 돋아날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생명을 돋아나게 하는, 솟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화 감동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예요. 연한 풀에 아주 가는 이슬비가 내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 채소 위의 단비는 어떻고요? 이건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 항상 이렇게 논에 일을 가시고 밭에 호박꽃잎 막 이렇게 이제 자라나서 꽃을 이렇게 활짝 피면, 나팔꽃이 피어 있으면 가끔가다 여러분 토란대 아시죠? 토란대는 아세요? 그 토란대 이파리는 굉장히 크잖아요. 비가 이렇게 내리면, 이슬이 내리면 어때요? 그 이슬 방울이 이제 큰 방울이 돼가지고서 이루고 있는 이 나무, 이 뭐죠? 토란 잎에 이렇게 송송송송송송이 며칠 있다가 이것들이 또르륵 해서 합쳐지잖아요. 그러다가 말고 큰 방울이 되면 또르륵 하고 밑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토란대는 참 코팅이 돼가지고요, 어떤 물방울이 떨어져도 절대 적셔지지 않아요. 그 토란대를 가지고 우산하고 갔던 그런 기억들이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코팅 처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치고 들어올 때마다, 더러운 생각들이, 더러운 말들이 들릴 때에도 또르륵 또르륵 하고 굴러가 버리도록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코팅 처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단잠을 깨워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힘있게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조율하고 코팅시킨 다음에 수많은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결코 내가 적셔지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코팅 처리해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증거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탁이기도 하고 경고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한구섬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물며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행실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보셨지요. 나 오늘 이런 마음이 막 수도 없이 템프테이션, 유혹이 들어왔는데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나도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딱 생각이 나서 제가 이겨냈잖아요. 하나님 보셨지요? 이러면서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누가 뭐라 한들, 누가 아무리 억울하게 한들, 없는 말 해서 한들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너무 속상해요. 그냥 순간은 기분이 나쁘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그러지만 기도 한판 하고 나면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내가 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안다. 너를 1000번 100번 난리를 쳐도 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던데.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항상 서재실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마다 이렇게 현수막이 크게 2개 걸려 있으니까 십자가가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십자가 세워져야 할 이 자리에 지금 이 스크린이 뜨고, 이게 아니면 또 이 자리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니 참, 그런데 늘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교회 성전에 들어오면 십자가에 불 들어오는 것이 늘 그립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오른쪽에 저 순천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같거든요. 저것은 계속해서 붙여놓고 뭐 이거야 뭐 1년 우리 그 주제 표는 우리 열함에도 나올 것이고 주보에도 날마다 나오는 거니까 저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다가 큰 십자가를 하나 달아서 은은한 불을 뜨거니 켜놓고 누구든지 낮이고 밤이고 성전에 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꿈들을 항상 꿔봅니다만,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 컸던가 봐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마음의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재실에서 하염없이 울어요. 내가 무디어졌, 내가 영적으로 무디어졌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내가 이렇게 부유해졌나 그러면서 하염없이 울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펑펑 우는 소리가 나서 급히 목사님에게 뛰어가요. 목사님, 어떤 성도가 또 괴롭혔냐고 어떤 성도가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고. 그도 그럴 것이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떠버리라고 이중인격자라고 막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을 얼마나 비난하는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으려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엎드려 기도하다가 깊은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요,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던 것은 십자가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천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럼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채우심 받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증거의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정, 과정에서 불러야 할 노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노래는요, 오늘 여기 사사기서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자, 3절 이제 사사기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사사, 여선지자예요. 에훗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순간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면,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은혜는 소멸하는 것은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새벽을 늘 깨우다가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몇 번 빠져보세요. 영적으로 먼저 약해지기 시작해요. 은혜가 소멸되기 시작해요. 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훨씬 행복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 나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아니 권사님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끔가다 그러거든요. 목사님, 이제 그분도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벽을 늘 깨워요. 이전에는 새벽을 깨우지 않던 분이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신이 늘 새벽을 깨우다 보니, 늘 성경 필사를 하다 보니, 아니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새벽에 기도도 하지 않는 다른 중직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장로가 돼가지고,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 예배도,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건 잘못 은혜를 받으신 건데 정죄하는 마음이 내게 온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내게 온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지. 다른 사람을 나와 비교해서 내가 지금 잘한다고,
내가 풍성한 은혜 안에 있다고 남을 정죄한다는 것은 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남을 정죄하는 마음은 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늘 새벽을 깨우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새벽을 깨우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회 삼으면 되는 거죠. 여기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들 보니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사였던 에훗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종이 죽고 나니까 엉망진창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자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철병거를 900대나 가진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을 통해서 공격당하게 만들어요. 결국 20년 동안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학대하도록 내버려 두거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마음은 또 약하셔가지고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회개함을 들으시고,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에 의해서 약탈과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지명하여 사사로 부르시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것도 랍비돗의 아내입니다. 이 랍비의 전승에 보면 이 드보라는 장막의 등잔불을 지키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성전에 등불의 불을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그 등잔불을 지키는 여인이었다고 그래요. 어찌 보면 여인들은 사람의 숫자로도 들어가지 않았던 때인데 하나님은 가장 약하다고 여기는 그 여인,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사로 지명하여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워진 이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자, 똑똑한 자, 잘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약해질 때 내 속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유심히 보시다가 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세상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게 하셨다. 이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평생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 안 보여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할 수 있는 교만함이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울 만큼 대단한 가나안 왕이었던 그들을, 군대 장관 시스라를, 막강한 힘을 가진 군대 장관이었기에 불가능해 보였는데 세상에 여사사 드보라가 진두지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전쟁터로 나가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야빈 왕과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에서요 대승을 거두게 하세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투를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패한 적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도 속상할 때는 당신들 좋아하는 신들 섬기려면 섬기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소. 이러면서 결단하고 선언했던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사실은 여호수아지요.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잖아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오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이 승리로 끝난 후에 가나안 왕 야빈을 선멸한 후에 부른 승리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서 5장입니다.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침략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해내신 거 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고 노래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찬미하게 한 거예요. 그녀의 찬송은 모세의 노래처럼 그 역사의 현장에서 바로 지은 겁니다.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한 번도 제대로 훈련된 군사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완전히 선멸하고요 물리쳐내거든요.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지은 거예요. 자, 12절 마지막.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물의 노래,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 증거의 노래, 오늘 이 아침 본문이었던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단잠을 깨워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복된 말씀과 교훈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종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도록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딸들 친히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감당할 힘, 이겨낼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빠른 회복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노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노라고 고백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엄동소란에 먼 외국에 나가 있는, 그리고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혈육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천사를 명령하여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 때문에 함께하는 모든 동료들과 함께하는 전우들이 하나님 좌측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우측에서 10,000명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재앙도 전염병도 어려움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저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혈육들 때문에 안전의 복을 받아 누려노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만큼 주님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쳐 쓰러져가는 사람 바로 내가 한다 따스한 온정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까. 사랑은 주는 것
맘 열어 세상 알아보자. 손을 펴 손에 손 맞잡자. 온 세상의 웃음이 사랑은 주는 것 아는 것 모두 이해한 것 우리 맘이 가난해지면 세상은 밝아질 것을 눈을 떠 이웃의 눈 보자. 맘 열어 세상 알아보자. 손을 펴 손에 손 맞잡자. 온 세상의 웃음이 온 세상의 사랑이 온 세상의 평화가 온 세상의 웃음이 온 세상의 사랑이 온 세상